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 된 자들아 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하설교가 이제 한 장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장 속에서도 주제가 여러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목을 여러 주제 다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목 잡은 대로 하고, 또, 다른 주제가 나와도, 한 장을 이렇게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소망에 대한 말씀, 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오면서 가정 생활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바울이 교회론으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다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해서 종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도 똑같이 에베소서에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찬가지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보면은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도 아내 된 자들아 하고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현실 속에서도 물론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하지만은 여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여자분이 믿음이 좋으면은 남자분이 별로 믿음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 가정의 신앙생활은 괜찮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간 믿음이 있어도 여자분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 사실 이제 박해 시대가 시작됐죠.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 311년까지 로마의 10대 박해가 시작되는 이러한 때에 사실은 이제 순교를 당한다면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자가 1순위겠죠. 1순위인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되고 나서 67년, 68년경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의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했으면은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케이스지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이제 바울이나 이 베드로가 같은 시대를 살았고, 사실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박해 시대, 핍박 시대가 됐는데, 이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6절에 가서 보면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여성의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신앙적으로 확고하게 바로 선다면은 남편들이 순교를 뭐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순교하면서도 가정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뭐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들 수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면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순교를 기꺼이 당하라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마 아내의 그 얘기를 듣고 순교하실 때에 가정에 대한 염려는 최소한도 잊어버리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뭐 물론 남자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을 신앙적으로 보면은 여기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뭐 아내 된 자들아, 개정 그냥 아내들아 이래 했어요. 그 이제 에베소서의 바울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보통 이것만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은 그 뒤에 배경에서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무조건 막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순복하라 막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배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네로 박해가 64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박해 시대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잡히면은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이런 일을 앞두고 그런 남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내들이 자세를 똑바로 해서 남자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정신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들이 기꺼이 순교하면서도 가정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아내들이 남편 된 자들에게 순복하는 그런 배경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고 이는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 2장에서도 2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여기는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그 이유는 아내 된 자들이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원이라고 붙여놨어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러면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자라도 그 말이죠.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의 이제 강점이 뭐냐면은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는데 사실 이제 뭐 아내와 남편이 말로 싸워서는 남편들이 여자를 이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뭐 가끔 가다가 남편들도 말 잘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이 안 믿는다고 여자가 좀 말 잘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막 말로 남편을 설득시키려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아내 된 자들이 안 믿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행동으로, 행위로 이렇게 쭉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은 비록 내 아내지만은 지금 보통 여자하고 다르다 하면서 이제 남편이 감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위로 해라. 행위로 남편을 구원 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사람들은 뭐 아내든 남편이든 그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성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신학에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가지고 그때 이제 뭐 전부 총각들이고 처녀들이니까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저녁에 찻집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결혼 대상자들을 어떤 사람을 고르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와서도 가끔 한 번씩 얘기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목사님 대답이 무조건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믿음보다 성품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보다 성품이 우선이래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은 여간 결혼하면서는 믿음이 없다 손치더라도 믿음이 빨리 들어가고 바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포장으로 덮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은 다행인데 믿음이 포장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가는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실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뭐 살인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물론 뭐 실수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그런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상대방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행위로 또 본래 성품이 좋으면은 훨씬 좋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10절에 가면은 뒤에 가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혀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수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말로서 남편을 꺾어서 교회 나오게 하겠다. 이거는 대도 안 하는 얘기입니다.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때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 된 자들이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게 하는. 자, 2절에 가면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가정생활 하면서 아내 된 자가 행위가 거룩하고 참 순결하고 그렇게 된다면 남편이 이 아내를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화를 당하겠지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묘하다 하는 그런 남편의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께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이제 여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자 여자 큰 어떤 데는 죄가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 여자는 사치예요. 그래서 사치도 죄다. 근데 이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치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 이제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하서에 보면은 그 이세벨이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올 줄 알면서도 2층에 앉아가지고 눈썹거리고 입술거리는 장면 봤잖아요. 그게 열왕기하서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9장 30절에 보면은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예후가 이제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화장하고 있잖아요. 눈썹거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리고 창을 이렇게 예후를 내다봤다, 막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냥 여자분들이 사치하면서 내가 명품을 입었니 안 입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온유할 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성질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겉에 아무리 명품을 걸쳤다 할지라도 그 여자를 좋게 보는 남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남자뿐만 아니라 같은 여자들끼리라도 그런 사람은 옳게 안 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착하게 보이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면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 온유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같으면은 야, 저 여자는 참 정숙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가 말씀하신 대로 아내들이 또 여자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여자들의 사치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참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5절에 가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러면 전에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구약 시대들 얘기하죠. 이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시기 같으면 그때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 여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구약 시대에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로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 그래서 5절에 6절에 가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주가 이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퀴리오스, 헬라로 퀴리오스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 할 때, 주님 할 때 퀴리오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이 자기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주라 했다는 거예요. 살아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쓰지요.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 얘기를 할 때 우리 주인이 뭐 어떻고 저떻고 우리 주인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주라. 그렇게 정했는데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근데 복종보다는 순종이 맞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복종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속에서는 복종보다는 순종이에요. 내 스스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이제 그래서 개정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종한 것 같이 하고 순종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정결한 삶을 가지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가면은 살아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께 간다,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남방지 때에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자기 아내하고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사실은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도 누이는 누이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누이라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내인데, 근데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이 아마 유지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속였다가 아내 빼앗기고, 바로에게 아내 빼앗기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은 남편 된 자들아 하고 이제 남편들의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헤어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이제 남편 된 자들이 아내에게 무리하거나 무례하게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남자들은 뭐 강하고 여자는 연약하다. 아니에요. 남자들도 한없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남자보다 좀 더 연약한 그 비교적인 것이지 이거는 뭐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이게 절대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여자 군인들이 여자들도 군에 가가지고 여자 군인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자들이 많아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여자를 잘못 건드렸다가 남자들이 막 혼줄 나는 그걸 뭐 여자들도 뭐 요즘 얼마든지 운동하고 무슨 뭐 싸움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유업을 열자.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유업으로 받는 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천국 간다 그 말이죠. 같이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자분들이 뭐 자기 남편에게 뭐 좀 같이 살면서 안 좋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또 남편이 막상 뭐 어떤 일을 당하면은 아내들이 남편 편을 드는 것을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한 몸인데. 그래서 여기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 귀히 여겨야 되느냐? 이는 그 이유는 역시 원에는 없습니다. 원에 없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부부간에 제일 잘 알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 서로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막 마음에 어떤 앙심을 품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해서 마음을 꽁 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 희도가 안 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하고 같이 가정예배 드립시다. 쉽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생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구약에서 미가서에 보면은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셔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이제 구약에서는 미가서 7장 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라는 것은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려서 아내 된 자들이 많지 않죠. 다 뭐 여자들이 뭐 30대도 아이고 아직 뭐 나이 얼마 안 됩니다. 시집 안 갈래요. 근데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14살만 되면은 시집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 취한 아내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괴사를 행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이제 첫 결혼 대상자가 뭐 우리 한국에서는 조강지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조강지처가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구박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 괴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모습을 아시니까 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어려주신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사실 마지막 편지 쓰면서 끝으로 그 말이에요. 끝으로인데 여기 3장 8절에서 끝으로 해놓고 5장까지 가니까 아직 끝이 멀었죠. 그런데 편지 형식상 끝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종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율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동정하는 마음. 동정하는 또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겪거나 경험하는 자, 동료의식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이 동감하거나 동정하는 자. 그러니까 동료의식, 동정하는 그런 얘기인데 죄율하며 개역 개정을 그래서 동정하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의 그 기본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졌으니까 자기도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동정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사랑이 없으면 동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해라.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내하고 참으며 겸손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동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역시 9절 하반절에 이는 그 이유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역시 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복은 헬라어로 복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마카리오스, 한 가지는 율로기아라는 표현인데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 존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미 존하는 걸 우리가 찾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근데 그 이제 율로기아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복, 축복, 그 다음에 이제 뭐 찬양이라는 뜻도 있고 칭찬이라는 뜻도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이제 진짜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율로기아.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이 이미 존하는 걸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율로기아를 썼어요. 남이 나를 향해서 복을 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혀를 겸하라.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혀에 재갈을 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이 말 조심하는 것이 교회를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말 때문에 싸움이 나고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괴유는 거짓을 말합니다. 사기치는 거.
이런 거를 절대로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악을 떠나서 그냥 뭐 선도 안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악을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1절에서 하지 말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는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관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얼굴이 의인 쪽으로도 향했다가 악인 쪽으로도 향했다가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데 누가 그 사람 아이고 저놈 좀 혼내줘야지 하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런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해도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요. 정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냥 정치하는 것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뭐 나이 얼마 안 됐지만 진짜 젊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대구 시내 이제 어떤 목사님, 정치하는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정치하십니까? 무슨 마음으로 정치하십니까? 물어봤더니만 그 목사님이 솔직히 대답해 주더라고. 이렇게 두 사람이 팽팽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치적으로 그 상대방을 탁 꺾으면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쾌감, 마음의 쾌감 좀 누리기 위해 가지고 정치해 가지고 남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라선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정치든 교회 정치든 정치를 하되 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정치꾼들은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무조건 상대방을 짓밟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 박해 시대에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네로가 완전히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오는 거죠. 환란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이제 로마가 392년인가 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311년까지 250년 동안 박해하다가 그래서 311년에 그 콘스탄티노플에 그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그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죠. 자유를 선포한 다음에 한 80년 지나고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될 당시에 그 기독교인의 프로테스트가 불과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됐느냐? 그래서
로마 시대에 우리가 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지위 높은 사람들의 자제들이 보통 여자들을 하도 문란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안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아주 정숙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 처녀들은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아내 때문에 남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은 아내들이 무조건 자기 남편을 막 변화시켜가지고 기독교인 만들겠다. 물론 그런 목표로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제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3%도 안 되는 그런 프로테지를 가지고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여기 이제 저희라는 것은 역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와 너희가 같이 나오면서 저희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는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이 소동한다고 너희들도 따라 소동하지 말고 그저 죽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예사로 막 죽겠다는 얘기가 입에 달려 있잖아요. 좋아도 죽고 기뻐도 죽고 슬퍼도 죽고 뭐 힘들어도 죽고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고.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한마디씩 합니다. 죽겠다 하면은 아이고 뭐 죽게 있으니까 됐다. 그건 죽겠다가 죽게 있다를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가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세상이 어려운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이제 얼굴이 밝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얼굴이 밝고 마음이 편안해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미리 좀 준비해놔라. 그래서 그때에 잘 대답하면은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느냐? 이는 역시 이는은 없어요. 원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한 양심 가지고 선한 생활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 선행을 보면서 욕한 입이 부끄럽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당연하지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면 고난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몇 가지로 말씀드려보면은 성도는 성도인데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 짓고 지속적으로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서 고난이 오는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를 연단하는 연단과 단련을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는지 스스로 검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고 일곱 번째는 사탄이 어떤 사람을 딱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저것을 찍어 넘기겠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고난 뒤에는 더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었사. 이게 이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가 바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에 나가는 새 사람이 됐다 하는 증거죠.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 이제 옥에 있는 자들 했는데 이 옥은 사실은 지옥은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지옥은 아직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갔는 지옥을 예수님이 지옥에 가가지고 전파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옥이에요. 옥. 헬라 원어로 필라케라는 말인데 필라케 감옥입니다. 감옥. 그러니까 아마 감옥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음부를 얘기를 했는데 부자와 나서로 거기에 보면 음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음부라고 하지도 않고 필라케라고 감옥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노아 시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좀 가둬놨는가 봐. 그래서 이제 영들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은 그 필라케 감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사실 노아가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안 전했겠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냥 다 비웃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겨우를 왜 겨우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후토트 하는 말은 이것 저것 뭐 이런 뜻입니다. 그냥 겨우 이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이제
홍수로 노아 시대에 심판하신 것인데 그 홍수 때문에 8명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8식구는 그 물로 말미암아 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의 표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세례를 통해 가지고 육체의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마지막 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여기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바로 시편 134편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밤새도록 써서 섬기는 그것이 끝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실 때부터 무덤 속에 3일까지 부활 때부터 하늘에 올라가지고 지금까지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순복할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예수님께 순복하는 그런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됐으니까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생활을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혀를 조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7장 1절만 부릅시다. 이슬손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되고선 주에게 오신 시온소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가정생활을 온전히 잘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